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내 왕들을 이기고 끝이 아니라 이 내 왕들이 복수하면 어떡해요? 그죠? 당연히 내 왕들이 힘도 세니까 당연히 이 아브라함 사실은 훅 불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죠. 한 가족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잘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상 자체가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청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 시대를 생각할 때, 이 사회를 생각할 때, 미래를 생각할 때 두렵고 염려가 많고 괴롭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잘 모르겠고 당장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도 어렵고 또 미래를 볼 때 답이 안 나올 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상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직장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가정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책임질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어땠을 것 같으세요? 와, 그래서 뭔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라는 걸 받았겠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뭔가 소름 돋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주고 나를 보호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소름 돋고 아주 좋아. 좋은 건 좋은 거고. 여러분, 근데 이 상황에서의 아브라함, 아직 이름은 바뀌기 전이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습니까? 오늘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계속 심지어 그 자기 나름대로는 그 믿음의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땅을 향해 나가기도 하고 그 가운데 아직 믿음이 온전치 않았기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와가고 또 그렇게 하나님 이름으로 나갔더니 승리도 주셨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도남제일교회에서 태어나서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교회에 계신 바람에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오고 너무 익숙하면서 내가 그래도 나름 도남제일교회 유초등부, 도남제일교회 중고등부 혹은 청년부에 소속된 청년으로서 우리가 이런저런 삶을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여러분에게 진짜 믿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지어 누구도 만났어. 무려 멜기세덱, 예수님이랑 비슷한 양반인 그 멜기세덱을 만났어요. 그렇게 했는데 진짜 아브라함에게 이 시점에 믿음이 있었는가? 오늘 바로 그것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는 아빠 엄마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그렇게 예배를 빠지면 안 돼. 주의를 잘 지켜야지. 그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세뇌당해서 세뇌당했죠, 여러분? 저도 세뇌당했습니다. 목사들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세뇌당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교육의 그 가장 중요한 게 지속 반복 집중이잖아요. 계속 반복하면 뇌에 새겨지는 거고 내 행동도 그대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삶의 방향성도 그게 교육인데 교육의 핵심이고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교육되어져 왔고 그렇게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의 여정 동안 진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듣고 정태훈 목사님으로든 아니면 그 전 담임 목사님으로든지 아니면 교육부서 목사님으로부터든지 우리가 수도 없는 말씀을 들었고 또 심지어 어떤 때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난 것처럼 뭔가 예수님을 만난 것 같고 눈물도 찔끔 흘리기도 하고 내가 진짜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드려야지 라고 했는데 근데 지금 이 시점에 바로 지금 right now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 믿음이 있냐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계시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모습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수도 없는 이 말씀을 들었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의 후손을 너에게 땅을 반드시 줄 거야 라는 창세기 12장부터 처음 부르셨을 때부터 하셨던 그 약속된 말씀들을 계속 거듭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아브라함의 반응은 2절 3절이라는 거죠. 2절 3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반응이 누구 반응이에요? 우리의 반응이라는, 우리의 대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오케이. 하나님의 존재 믿어요.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너에게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고 너에게 비전을 주고 너의 미래를 책임지고 너의 후손이 별과 같이 하늘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아니면 정말 그렇게 많이 너의 상속자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그대로 100% 하나님의 의도대로 쫙 예, 아멘 하고 탁 받아서 딱 그대로 바로 믿습니까?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석합니까? 내 상황과 형편에 맞게 필터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허용하는 만큼 내 이제껏 배워왔던 과학적 상식, 세상의 논리, 이성, 그리고 나의 감정 다 포함해가지고 이만큼 내가 나라는 존재를 구성하는 요만큼 나의 나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필터링 해가지고 그래요. 요 정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군요. 라고 우리는 그만큼으로 딱 하나님을 가두어서라기보다는 제한해서 이만큼으로 나만큼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렇게 2절 3절에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그래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복이 되게 하고 나의 후손을 그렇게 많게 하신다 하셨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상을 물려줄 나의 상속자는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제일 그나마 내가 물려준다면 현재 있는 것 중에 내가 물려줄 수 있다면 내 종들 중에 제일 착한 저 녀석, 다메섹에서 온 저 녀석, 이방 사람이죠. 엘리에셀이라는 사람. 이름도 엘리에셀이죠. 엘리에셀. 예. 엘리에셀도 이미 엘리, 나의 하나님, 에셀, 도움이죠. 나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그런 신앙을 가진 나의 저 종, 아브라함의 종, 저 종 중에 그 신앙을 가진 저 녀석은 내가 가진 것을 물려줘도 되겠어 싶을 정도로 아브라함의 필터링을 거쳐서 아브라함이 이성적으로 요만큼은 물려줘도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한테 말하는 거잖아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 여러분을 향한 사랑,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정말 어떤 뜻이 있어. 그리고 어떤 때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 심지어 이미 몇 번 주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나는 여기서 이미 여러 겹 필터링을 하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지금 현재 이미 요과에 와 있으니까, 내가 이미 이 직업을 선택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일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요거 잘라내고 요만큼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 분명하네요 하나님.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렇죠. 여러분, 사실 항상 정답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쓰여 있는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가 정답이에요.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라고 점점점 말했을 때는 후손 자체여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종 중에,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는 이미 나이도 많이 먹고 생물학적으로 불가능, 그죠? 환경적으로도 불가능, 아내도 나이 많이 먹었고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건 너무 당연하죠. 상식적이잖아요. 상식적인 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거죠.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 하십니다.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말씀을 이미 어쩌면 우리가 잘 듣지 않았었지만 이미 주셨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마음, 너를 향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어떤 말씀들을 이미 어렸을 때도 주셨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지금도 주시고 계시는데 나는 내가 걸러 듣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 그대로 내 후손을 주겠다라고 하신 다음에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별들입니다. 별들을 보여주시죠. 우리 15장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별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진짜 많은 별, 쏟아지는 별. 여러분 도시 출신이라 본 적이 없죠? 저도 광주 출신이라서, 광주도 나름 도시라서. 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 차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선교를 간 적이 2번 있어요. 진짜 밤에 거기는 도로에도 아무 불빛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도로도 심지어 도로도 아주 그냥 엉망이에요. 그냥 아주 개발이 안 됐으니까. 근데 거기서 여러분, 아무런 불빛이 없는 곳에서 밤하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눈물이 날 정도로 아름다워서. 여러분, 그냥 뭇 별들, 별 한두 개 점점점 이렇게 찍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별들은. 여러분, 정말 수도 없이 눈물나게 아름다운, 쏟아지게 아름다운 별들이 쫙 펼쳐져 있는 거 보면 눈물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을 때 전등이 있을 시대예요? 그건 아니죠. 요 시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나와봐. 밤에 또 나와서 저 봐봐. 저 하늘 좀 봐봐. 저 수도 없이 아름다운 수많은 별들 정말 아름답거든요. 진짜 너무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F여서 그런지 눈물만 나왔어. 눈물만. 예. 근데 그렇게 아름다운 그 별들만큼 내 몸에서 날 자들이 저 별들처럼 많아질 거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15장 5절에 대해서 15장 6절의 반응이 무엇이었다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이야기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믿음이 좋아서 잘 믿었던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거듭 그의 일생 동안 이 전까지의 모든 것들이 이게 인테그랄이라 가지고 누적돼 가지고 누적되고 쌓여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래도 못 믿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때 이 순간에 그 무별들을 보여주는 그 순간에 드디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정말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된 경험이 있으십니까? 지식적으로 말고 머리 말고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진짜 중심이 정말 진동하듯이 하나님이랑 주파수가 딱 맞아가지고 믿게 된 경험 말이죠.
아브라함은 이 순간 하나님을 진짜 믿게 됐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교회 다니고 친구 손에 이끌려서, 아니면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우리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뭐 이러저러 이러쿵저러쿵 해서 교회 와 있는데, 진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 나 믿어야지 라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 나 믿기 싫어 하고 안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는 겁니다. 물론 나는 하나님 믿고 싶어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 당연히 믿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니까 당연히 해주시겠지만, 진짜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그 진짜 진동, 그 주파수가 하나님의 주파수랑 딱 맞아가지고 진짜 내가 세상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서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는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무슨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땅과, 진짜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땅과 후손에 대한 이야기예요. 땅과 생명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은 우리 모두 믿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바로 땅, 저 천국, 후손, 또 나와 나의 후손, 나의 가족들이 계속 이루어갈 이 생명의 약속들이라는 거죠. 땅과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믿게 되는 것을 딱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서 해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장면이 있습니다. 되게 특이한 장면, 하나님이 딱대 하고 알려주신 약속의 장면, 15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제물들이죠. 예배를 드리기 위한 제물, 당시 예배 방법이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해서 10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제물들을 가져와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쪼갰다는 거예요. 제가 제물이라 치면 이렇게. 어우, 징그러워, 그죠? 아주 징그럽죠? 아주 징그러운 장면이 맞습니다. 이거 정말 맞아요. 제물을 이렇게 쪼갰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를 이렇게 벌려놓고 이렇게 벌려놨다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당시 그 고대 근동 지역, 그 지방에 있던 중요한 목숨을 담보로 한 계약의 방법입니다. 계약의 방법이에요. 뭐냐면 A와 B가, 갑과 을이 약속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A와 B가 한 어떤 약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약속에 대한 증거로 재물을 쪼개놓습니다. 착 쪼개, 좌우를 벌려놔. 그리고 그 사이를 누가 지나갑니까? A와 B, 갑과 을이 지나가는 거예요. 슉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는 뭡니까?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A와 B, 갑과 을 모두 다, 둘 다 지나갔으니까 이 재물처럼 어떻게 될 거야? 쪼개질 거야 라는 뜻이, 엄청 징그럽고 적나라한 계약의 방법이죠. 그것을 언약이라고 해요. 계약이라고 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재물을 쪼개놓고, 그죠? 쪼개놔라 라고 말했는데, 근데 이 계약의 방법에 따라서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갑과 을, A와 B는 모두 끽 죽는 거야 라는 약속이라는 거죠. 이게 당시 계약의 방법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쪼개놓은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잠들었어요. 그때 15장 1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해서 재물들이 쪼개져 있는데 그 사이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꽃이 확 일어나서 그 사이로 고기 사이로 쫙 지나가는 장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해석해 줍니다. 15장 18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무엇을 주노니? 땅. 그리고 누구? 자손. 땅 자손 약속이죠. 자손이 있어야 그죠? 땅 자손 이야기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뭔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합니까? 아까 이 계약의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쪼개놓고 누가 지나가야 된다고 했죠? 두 당사자, 계약의 당사자, 갑과 을, A와 B가 다 지나가야 돼. 근데 누구만 지나갔어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불꽃만 지나간 거예요. 슉 지나가요. 아브라함은 지나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생명의 약속, 이 죽음의 약속을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하셨는데 15장 18절에 뭐라고 하나님의 표현은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했다라고 약속을 표현을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목숨을 담보로 한 계약인데 하나님만 지나가시고 아브라함은 그냥 단순히 이 언약의 효과만을 받는 거죠. 이 땅과 이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뒤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쪽은 하나님일까요? 사람 쪽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계속 안 지켰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어떤 약속이 깨지고 있는 걸까요? 이 죽음을, 하나님의 목숨을 담보로 한 죽음의 약속이, 이 생명의 약속이 계속 깨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죽어야 돼?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약속에 따르면 하나님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책임지시는, 사람은 계속 그 언약을 깨고 안 지키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이 언약의 효과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후손을 많게 해주시는 이 생명의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을, 이 언약을 배반하고 깨죠. 그리고 이 갈라진 재물과 피를 흘리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흘러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혼자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아무런 죄가 없어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거죠. 그것이 바로 이 불타는 횃불의 언약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이미 여러분 멜기세덱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그와 친밀히 하셨던 그 의의 왕, 살렘 왕, 평강의 왕, 제사장이신 그분이 친히 나중에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하나님, 그 이 약속, 이 복음의 약속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바로 이 믿는 자마다 땅, 저 천국, 이 세상에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주신 약속입니까? 아닙니다. 믿는 자 모두에게 주신 약속이죠. 우리 로마서 4장 12절 하반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레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저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었던 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언약의 당사자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건 이 횃불 언약의 당사자로서 영원한 천국, 저 땅에 대한 약속을, 이 생명의 약속을 누리는 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또 누구의 피로 된 거예요? 9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영원한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자기의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를 믿는 자마다, 이 약속을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냥 사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냥 믿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믿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마음 가운데 그걸 넣어주셔가지고 나도 어느 순간 어떻게 믿는 것 같아.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믿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므로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영광에, 그 영원한 속죄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정말로 이 십자가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영원한 천국의 약속을 믿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믿는 자마다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의 자녀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거듭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를 믿었다고 말하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그리고 자기 자손들이 영원한 천국의 후손들이 될 이 영원한 약속을 실제로 받은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약속을 주실 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후손들을 향한 약속이에요. 15장 13절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거 정말 아브라함한테 생뚱맞은 말씀 아닙니까? 아브라함 실제 자식도 아들 없는데 내 자손들이 어떤 다른 나라에서 지배를 받다가 400년 동안 지배를 받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되게 이상한 말씀 아닙니까? 근데 나올 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할 거라는 이런 기록까지 나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되게 생뚱맞은 약속이 분명해요. 근데 여러분, 이 창세기 말씀을 처음 들었던 백성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말씀, 이 아브라함의 기록을 처음 들은 백성들이 누구예요? 이 창세기를 누가 썼습니까?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여러분, 모세와 함께 있었던 백성들이 누구죠? 누굽니까? 출애굽 백성들이죠. 바로 이 말씀,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몇 대조예요? 한참 위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너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그렇게 지배받다가 나오게 할 거라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는데 지금 그것을 이 당사자로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당사자로서 우리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대로 지금 우리가 구원받고 있는 거야. 지금 너네가 구원받는 건 니네가 잘나서가 아니야.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에게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이야. 구원은 그런 거야. 너희가 어떤 외모가 잘나서, 너희가 믿음이 특출해서 너희를 구원한 것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고 너희 할아버지에게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이야.
실제로 출애굽 백성들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올 때 이 책의 독자들로서 돼서 처음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소름 돋았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 우리는 그냥 부르는 것보다 하지만 우리 얘기 아니라고? 그렇게 흘려들을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 사실은 그냥 된 게 아닐 수도 있다. 여러분, 그냥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에게, 어쩌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어떤 순간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너의 자손을 구원하고, 아니면 사실 저만 하더라도 우리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첫 아기가 태어났을 때 날마다 제 아내의 배에 대고 항상 뭐 했겠어요? 제가 기도했어요. 임신이 되었다는 순간 그날 밤부터 매일 밤 아내의 배에 대고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이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오만 것들에 대해서 제 딸이 태어났을 그 태아의 순간부터 기도했죠.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지 않겠어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구원하시고. 여러분, 그런 겁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구원하시겠다, 구원하겠다, 인도하겠다 이건 아니더라도 적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집은 안 믿는데요, 우리 집은 저만 처음 믿는데요 싶더라도 여러분, 그 친구 중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아니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조선시대에 아직 아무도 이 땅에서 아무도 믿지 않았을 때 처음 그 성경 번역해가지고 조선시대 말기에 저 믿지 않는 저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들어온 사람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 저 영혼들 구원해 주세요 라는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렇게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생명의 약속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고 천국 가고 이 생명의 자손들이 된다는 이 놀라운 이 생명의 계보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각자가 예수님 믿어야겠지만, 이건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지만 이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누군가를 사랑하셨고 누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영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사용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정말 놀라운 일방적인 은혜구나, 기적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고, 이신칭의라고 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겨주신. 여러분, 믿게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의로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출애굽 백성들이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를 통해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라고 뼈저리게 소름 돋게 이 말씀을 경험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정말 소름 돋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구원이 그냥 머리로만 그냥 성경에서 그냥 종교적으로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것을 진짜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기적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라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한 누군가에게 아직 못 돌아온 형제들, 자매들, 그냥 과거에는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 같이 다녔지만 지금은 식어버린 것 같더라도 하나님 불 살짝만 훅 당겨주시면 다시 오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마음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인데,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인데 그냥 갔다고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 분명히 이걸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진짜 너무너무 엄청난 정말 짱킹왕짱 하나님이잖아요. 아닙니까?
근데 그냥 겉으로가 아니라 이왕에 있는 이 자리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그렇게 만나 주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을 경험했던 출애굽 백성들처럼 아브라함이 못 믿는데 거기서 하나님만 그냥 불꽃으로 지나가는 그런 것을 소름 돋게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오셔서 구원의 놀라운 경험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이 구원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진짜 믿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야죠. 그리고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수능들을 바라보는 거죠. 아, 왜 우리 아까 뭐지 누구 수능 잘 안 왔다더라? 송상현 순. 예. 왜 이렇게 안 보이지? 막 이렇게. 그러면 이제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태신자 작정하고 누구 막 우리 많이 썼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들 진짜 하나님 내가 이 기도하는 거 진짜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리고 내 미래, 내 학업, 공부, 그리고 내 앞에 이루게 될 가정, 아직 나는 자식이 없지만 내가 날 자녀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결혼 전에 기도를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네,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별과 같이 그렇게 생명의 계보를 이어가실 것이다. 눈물나게 아름다운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혹은 요즘 시대는 입양도 많이 하니까 그것도 괜찮습니다. 예, 하나님의 생명의 계보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이 하늘의 별에 대해서 성경에서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혼 구원받는 것, 그것보다 빛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의미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영혼 구원하는 일에 나의 인생을 드리면 됩니다. 이거 목회자가 되라는 얘기입니까? 선교사가 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런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우리 직장 동료들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나만 똑바로 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진짜. 예.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 살피시는 주, 내 마음을